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가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삽니다. 그 중에 맛있는 과일들도 우리가 살 때가 많죠. 나름대로 좋은 것을 골랐지만 집에 와서 먼저 씻고 또 한동안 먹어야 되니까 냉장고에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가만히 봤더니 과일들 중에 아주 상태가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한 그런 과일들도 간혹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각자의 신자의 신앙의 상태는 과연 어떨까? 오늘 또 내 믿음은, 내 신앙은 건강한 걸까? 아니면 병들어서 시들시들한 상태인가? 둘 중에 하나겠죠. 지금 이 새벽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기도하실 텐데 오늘 내 믿음과 신앙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열매가 과연 여전히 깨끗하고 건강한 상태인가? 아니면 벌레도 먹고 병들어서 주름도 생기고 시들시들 생기도 없는 그런 상태인 건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잘 분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또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믿음과 신앙이 여전히 어제처럼 오늘처럼 내일도 아주 윤기가 나고 건강하고 맛있는 그런 성령의 열매로서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소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이 말씀 드리려고 지금 예를 든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는 어떨까? 당시 로마 교회는 구성되어진 성도님들이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이방인 출신이고 다른 하나는 유대인 출신으로서의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숫자적으로 보면 대다수의 로마 교회 성도님들은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님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소수가 유대인들이었지만은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를 믿어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된 그러한 부류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누굽니까? 근본적으로 예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유대인들도 근본적으로는 유대교를 믿지 청년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로마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는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모두가 다 죄의 종이었다 이 말입니다. 로마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유대인 출신자들, 이방인 출신자들, 그들이 거듭나기 전에는 모두가 죄의 종의 상태였다는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그 말입니다. 그전에는 사도 바울처럼 청년 사울처럼 예수의 핍박자요, 복음의 대적자요, 반대자로서의 이방인들이었고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랬던 그들이 누구를 만났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습니다. 드디어 복음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그랬던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옛 생활을 버려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는 옛 생활을 버립니다. 먼저 버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힘써 그러면 무엇을 붙잡았어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붙잡았습니다. 이게 구원받고 거듭난 모든 성도님들의 일반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죠, 벌써부터. 저도 뼛속 깊이 모태신앙자이고 또 목회자 집안에 태어났고 아버지를 이어 지금 목회하고 있죠. 여러분께서도 평생에 걸쳐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말이 맞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의 로마교회 성도님처럼 우리도 똑같아야 돼요. 옛 습관을 버리셨습니까? 옛 생활을 떠나셨습니까? 그런 만큼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 여러분 오직 말씀 붙잡고 계십니까? 그것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시고 지금 나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확실히 버리고 사는 건가? 그런 만큼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정말 붙들고 나는 달려가는가? 곰곰이 여러분 자신을 성찰하시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교회 성도님들은 그 근본이 예수를 반대하는 복음을 모르는 다들 죄의 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나서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옛 생활을 청산하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러한 참된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들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이런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마음에서부터 순종을 다했다. 이게 여러분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우리로서는 또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순종도 마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의 고백도 마음에서 흘러나옵니다. 사랑도 용서도 온유와 부드러움도 이 모든 우리의 감정과 고백과 의지와 결단과 선택 이 모든 행함의 출발점은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또한 기록되어 있듯이 언제나 오늘 또 우리를 어떻게 지키셔요?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마음을 쏟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새벽 예배도 뭐 어떤 예배든지 간에 마음을 쏟으셔야 돼요. 예배 순서 따라 그냥 예배를 구경하고 이제는 종교가 습관이 되어져서 평생을 사는 그런 기독교라는 종교의 예배와 모든 교회 생활이 습관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편한 것이 아니라 절대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상징이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한평생 우리가 수없이 반복되어지는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하나하나의 예배에 말씀을 배우는 것에 잠시 1분이라도 기도하는 것에 부르짖지 않아도 속으로 기도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자들의 삶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17절에 그리스도를 알고부터 만나고 난 이후에 정말 복음을 경험한 로마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순종했다는 거예요. 먼저 옛 생활을 버리고 그런 다음에 마음에서부터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복음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결과가 어떻게 지금 드러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가 하면 로마교회 성도님들은 당시 주변 교회들로부터 커다란 칭찬과 존경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의 결과입니다. 어때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내 가정은 어떨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나, 내 식구들, 우리 교회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거룩한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그런 교회 신앙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거울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참된 복음을 살 때 가장 먼저는 주변 교회들로부터 주변 지역 사회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았고 또한
사도 바울로부터 로마서를 통해서 이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입니까? 이처럼 성도들이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은 첫째,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둘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셋째,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쫓겨는 목회 사역을 하는 사도 바울에게 이 시대 모든 교회 목회자들에게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공동체적인 은혜입니까? 첫째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옛 생활을 청산하고 죽을 때까지 이제 오직 주님만 붙잡고 살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존경과 칭찬을 받는데 그것을 몇 가지로 헤아려 보자면 첫째는 여러분 자신들에게 유익함이 되고 경건의 유익함이죠. 그죠? 둘째는 그것이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셋째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어서 목회를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게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말씀을 따라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각자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여러분의 지금 평생에 걸친 신앙이 주변 교회 안의 믿음의 동지들에게는 어떤 이미지로 비춰질까요? 말은 안 해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다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내 신앙은 내 교회 안의 성도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지금 우리 교회는 노예 안에서 어떤 아름다운 소문이 나고 있는 그런 교회일까? 지금 우리 교회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날마다 참된 진리의 양육을 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일까? 그런 만큼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목회자에게 진실한 협력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어서 함께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그런 백성들이 되고 있는 걸까?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인 걸까?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근간에 잠시 어떤 드라마를 보는데요. 거기에서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들었을 때 무릎을 쳤어요. 참 공감이 가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배우가 한다는 말이 살다 보면 262라고 하는 자연 법칙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62 도합 10가지죠. 근데 이게 어디를 가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자연 법칙이라는 거예요. 2가지와 6개와 또 2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병원이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학교가 되었던 내가 속한 다양한 공동체적인 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교회도 있겠지만 자 각각의 구성원들이 10명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10명 가운데 262 첫 번째 2명은요. 처음부터 언제나 나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룹인 6명은 언제나 나에게 처음부터 관심이 없어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나머지 2사람은 내가 뭘 해도 내가 싫어요. 처음부터 나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이게요, 기가 막힙니다. 어디 가도 동일하게 나오는 퍼센트라는 거예요. 2, 6, 2.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그 사람이 뭘 해도 나는 그 사람이 기분이 좋아.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도 어느 기관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든지 간에 6명은 내가 뭘 하든지 간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2명은 내가 바른 말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도 나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대사를 들을 때 저도 살아왔던 경력을 뒤돌아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앞으로도 그 원칙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 사회 속에서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2 딸들에게 아빠로서 또 잔소리했죠. 얘야, 아빠가 좀 전에 TV를 보는데 이런 얘기를 하대. 맞더라고. 너희들도 학교 생활하다가 누군가가 너를 싫어하거나 너에게 상처를 준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그럴 때는 오늘 아빠 말 듣고 기억을 해서 저 친구는 262 가운데 마지막 2명에 속한 아이구나. 원래 그런 거야. 그렇게 여기고 마음에 병들지 말고 네 할 일에 최선을 다해. 알았지? 그러니까 시큰둥하게 예 하고는 아빠 말을 듣기 싫어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하루를 살 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교회가 되었던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기관이 되었던지 간에 처음 2명이 되셔서 누구를 대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이 예뻐 보이고 사랑해 보이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나와 그 사이에 다른 점은 있지만 틀린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협력자가 되어서 누구에게든지 간에 축복의 사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나의 이런 섬김의 신앙의 삶의 모든 것이 먼저 나에게 유익함이 되고 이런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특별히 교회로서는 저 같은 기름 부음을 받은 먼저 목회단자에게 사도 바울의 기쁨이 있어서 늘 기도할 때마다 그런 성도님 때문에 주님 저에게 이런 교회 주셔서 이런 성도님들이 나의 목회의 협력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더 열심히 하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역을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서로에게 이런 첫 번째 2사람의 부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또 내 가정과 삶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구차하게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정치를 보십시오. 나라 정부를 보십시오. 한 나라의 대통령과 참모들과 그런 위정자를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온 국민이 나라의 국격을 염려합니다. 나라의 이 꼴을 지금 너무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진실로 오늘 또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간절히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잘 세워져야 사회도 건강하고 사회가 튼튼해야 각 동네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도 덩달아 평안해져서 목회도 잘 되고 성도들의 신앙도 잘 되고 교회가 건강해야 지체된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또 주님 안에서 행복한 신앙을 살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잠시나마 기도할 때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지만은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또 목장원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 이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중보 기도자로서 새벽을 여시고 이 하루를 말씀 따라 살아내시는 마음에서부터 순종하시는 이 하루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만을 올려드리고 우리에게는 공동체적인 기쁨이 있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교회와 신자로서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복음의 진리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소문의 향기를 드러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부터 누리는 영생의 복과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과 삶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지금 우리 교회의 신앙과 자세와 열정은 어떤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변화되어 순종함으로 영광만 올려드리는 삶이 날마다 감사할 뿐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가정과 삶의 신앙, 교회 공동체의 신앙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지금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세워졌고 견디어 온 나라인데 나라 안팎으로 한순간에 나라의 국격과 기강과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은 무너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조국교회가 더 간절히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사는 그런 하나님 뜻대로의 위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저마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현실의 문제들을 안고 나왔습니다. 오늘 또 새벽 성도님들 그 한마디 한마디마다 주님께 마음에서부터 올려드릴 때 주님 다 기억하시고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성도의 기도들이 다 풀어 헤쳐지게 되고 길이 보이게 되고 문이 열리고 믿음 따라 응답받는 역사가 충만히 넘치도록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